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4장 11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솔로몬이 성전의 외형의 설계에 나타난 영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전 안에 채울 성물들에 대해 기록하는데요. 그래서 그 성물들이 갖는 기능이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전뜰에 들어서게 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게 뭐냐? 거대한 놋제단과 바다라고 불리는 거대한 물두멍입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그랬습니다. 자, 20규빗이면 약 9m 정도가 되고요. 10규빗이면 약 4.5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단의 높이가 4m나 됩니다. 길이와 넓이가 9m나 돼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광야 성막 시절의 제단은요,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크게 만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정된 성전에는 광야 시절의 제단보다 훨씬 더 커진 규모의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제단은 제물을 태워서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이 제단처럼 이렇게 크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가 인간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광대하시다라는 사실을 제단의 크기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놋제단 위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길과 제물의 죽음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지요. 인간은 죄로 인해 저 제단 위에 새까맣게 불타는 제물과 같이 처참하게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 대신에 짐승을 대신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물의 죽음으로 이제 죄인이 새 생명을 얻는 역설적인 은혜가 바로 이 놋제단에서 흘러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놋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크기는 어찌나 큰지 사람이 만든 놋제단과는 또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오고 오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놋제단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용도였다면 바다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몸을 씻는 용도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랬습니다.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신 후에 택하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을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온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특권으로 여기다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저버렸고 심지어 그 교만으로 인해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죄를 범한 결과 이스라엘이 구원의 자리에서 버림받았죠.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이스라엘로 택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치유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범을 보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범된 공동체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택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온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가게 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택하셨어요. 만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특권으로 여기고 교만하게 된다면 우리도 저 이스라엘처럼 버림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날마다 영적 바다에서 우리의 죄를 씻고 교만을 씻고 그리고 겸손하고 성결하게 먼저는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영적 훈련에 힘쓰고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치유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서 택하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기나게 하는 거죠. 이방인 교회를 통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셔서 저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이 교회를 보고 시기나게 하는 거죠. 부러워하게 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때는 저 유대인들까지도 시기나게 해서 다 구원받을 때까지 교회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번제단에서 죄를 해결하고 바다에서 몸을 씻은 제사장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 내부를 밝히고 있는, 사방이 다 깜깜한데 내부를 밝히고 있는 등잔대가 보입니다. 7절에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그랬습니다. 성소는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외부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직 등잔대의 불빛만이 그 안을 밝히죠. 이 등잔대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삶을 비추는 성령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밝은 빛 안에서 보면 성소 안에 무엇이 또 있느냐? 떡상이 있고 그 진설병이 그 떡상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다 말씀하시죠. 자, 내전 안에 성령의 빛이 비춥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빛이 무엇을 비추느냐? 진설병을 비추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진설병을 조명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질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실히 깨달아져서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으며 천국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빛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결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게 될지 모르지만 구원의 길이 예수 안에 있음을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아무리 성령의 빛이 비추어도 우리가 말씀을 펼쳐 읽지 않으면 예수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펼쳐놓고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 읽을 때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11절 이하에는 이 모든 많은 기구를 직접 제작한 기술자 후람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2명의 후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두로왕 히람입니다. 후람이죠. 그는 다윗 때부터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왕이죠. 반면에 오늘 11절에 나오는 후람은 두로 출신이긴 하지만 그는 기술자입니다.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단 지파 혹은 납달리 지파이기도 한 여인인데요.
두루 사람들이 가진 정교한 기술을 익혀서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기술자 후람입니다. 성경은 그가 만든 기구들의 목록을 아주 지루할 정도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솥, 부삽, 대접, 기둥의 머리, 그물, 석류 등등. 이 상세한 나열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큰 골조뿐만 아니라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작은 집기 하나하나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7절을 보면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을 부어내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 정교한 기구들 하나하나를 만드는 그 공정이 매우 까다롭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이런 기구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18절에 보면 그가 만든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그는 온 힘을 다해 성전에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헌신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세상에는 자신이 가진 기술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 기술이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의 많은 기술들을 정교하게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롭고 섬세한 후람과 같은 일꾼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충성해야 되지만 직장에서도 실력 있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실력 있게 일하지만 다 자기 생계를 위해 일하잖아요.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해도 더 뛰어나게 일을 해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죠. 일하는 의미와 목적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실력이 없고 기술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기술을 잘 익혀서 그 기술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오늘 이 시대의 정교한 기술적 후ron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4장이 보여주는 성전의 기구들은요, 결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계단입니다. 놋제단의 회개로 시작해서 바다의 씻음으로 정결케 되고 등잔대의 빛과 또 상의 양식으로 채워지고 후란과 같은 정성어린 헌신으로 완성되는 삶.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성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제단을 수축하고 말씀의 등불을 밝히며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채워가는 거룩한 도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 성전의 성물들에 담긴 영적 의미를 살피며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죄의 크기보다 더 넓고 깊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라는 거대한 제단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불태우고 바다를 떠받치는 소처럼 부지런하게 경건 훈련을 쌓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사방에 막힌 성소를 비추는 등잔처럼 성령의 빛으로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 아래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를 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작은 기구 하나까지 정성을 다했던 후람처럼 우리의 일상과 직장 속에서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직무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실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지혜로운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